많이 도취을리다녀 의래 의거 의자가 아니니라 나 수시 나룡 타봉수로 일권 권도 철성관이니라 나 오늘은 무자년 동안거 결제일이 맞이해서 인천 용화사 대중과 인제 용화사, 광주 용화사, 그리고 수원 용주사, 전주 위봉사, 남원 승련사, 대전 복전암, 경기도 도봉산 원효사, 회룡사, 대중과 그 밖에 암자나 토굴에서 정진하는 도반, 비구, 비구니, 삼위행자, 청신사, 청신녀,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들이 법당 안과 밖에 가득 운집을 하여서 그래가지고 동안과 결제 법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조실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신심과 분심과 의단으로 활구참선을 어떻게 해야 한가에 대해서 그 강곡한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 이상 더 산승이 첨가해서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새로 화두를 타야 할 스님과 또 청신사, 청신녀 분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초학자를 위해서 화두에 대해서, 화두를 들고 어떻게 정진한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존자, 아란존자, 상나화수 이렇게 해서 달마스님까지 28대 조사, 또 육조 스님까지 합해서 33대까지 오셨어요. 정법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육조스님께서 한 물견이 있는데 위로는 하늘을 괴우고 아래로는 땅을 괴우며 1월보다도 더 밝고 소소영영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도 그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 물견이냐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그때 하택신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떡 절을 하고 재불의 본원이며 신회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육조스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했거늘 어찌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하택의 불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느냐. 나중에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가를 이룬다 하더라도 너는 지혜 정도밖에 못 되었구나. 이렇게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남학회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대답을 하기를 남학회왕 선사가 나오니까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는고 육조스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남학회왕 선사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꽝 맥혀가지고 물러서 갔다가 8년 만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육조스님께 왔습니다. 절을 하고 설사 한물견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설사 일물이라도 즉부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육조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육조스님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대답은 하택신에는 북종에 종사가 되었고 남학회왕성사는 육조스님 밑에 남종으로 그렇게 대가 이어 내려오는데 오늘 조스님께서 법문하신 활구참선이라 하는 것은 하택신의 그런 계통의 종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니 하택 본의 불성이니 그런 이름을 붙이고 의리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학회왕 선사가 확 맥혀가지고 8년 만에 설사 한물견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풍 바로 이 활구참선인 것입니다. 아까 조스님께서도 꽉 맥혀서 할 수 없는 의단으로 나가야 공부를 옳게 한 것이라 이런 법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하택신의 선사와 같은 북종의 그런 계통의 참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류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육조심으로 남학회왕선사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종풍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 자리에 모이신 도반
구참, 신참, 정신사, 정신력을 막론하고 참선을 의리로 이론적으로 따져서 공안을 분석하고 알아들어가는 그런 계통에 참선은 해서는 아니던 것입니다. 많이 도취 일의단이요. 천 가지 만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활상에 되었건 부처님 경전을 보다가 의심이 나건 법문을 듣다가 의심이 나건 어떠한 종류의 의심이 나더라도 그런 모든 의심을 한 대로 뭉쳐서 자기의 본참 화두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 하는 것은 가령 이 무엇고 시산마 화두를 탄 사람은 이 무엇고 이 무엇고 뿐인 것입니다. 밥을 먹으나 옷을 입으나 걸어가거나 앉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일체처 일체시에 다만 이 뭐고 슬픈 일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당하거나 누구한테 욕을 먹고 나쁜 소리를 들어서 부해가 나거나 바로 그리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즉해서 이 무엇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해 갈수록 꽉 맥혀서 알 수가 없어야지 아하 이렇구나 하고 알아들어가면 벌써 삐끄러지는 것입니다. 이목고 하도는 육조 스님께서 아까 말한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느냐. 이 신마물이냐. 이목고를 한문은 시산마 화두라고 그러는데 이목고 해 갈수록 하다 보면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린 줄 알면 또 돌이켜서 이목고 이렇게 해서 남학회양성사 같은 그런 대도인, 대선지식도 8년 만에 깨달았거든. 우리가 1년 이때 3년 해가지고 잘 안 된다고 고민하고 화두가 잘못되어서 그러나 화두를 바꿔야 할 이 선지식한테 타놓고 또 다른 데 가서 화두를 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화두로 했다 저 화두로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참다운 수행자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로의 의자가 아니다. 의심에 오고 의심에 가서 그 의심을 스스로 관하라 이겁니다. 이 뭐고 수시 나룡 타봉수 모름지기 용을 때려잡고 봉을 두드러 잡는 그러한 대용기와 분심을 일으켜야 하는 거고 그러한 주먹으로 철성과를 한 주먹으로 쳐서 거꾸로 들일 만한 용기와 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려면 자세를 바르게 해서 온 가부좌나 반가부좌 거기서 허리를 쭉 펴고 그리고서 숨을 깊이
깊이 들어 마셨다가 코로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먹고 골이 날 때에도 골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즉해서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이먹고 신심과 분심과 의단 이것을 사묘라고 하는데 신심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이 몸을 받아놨으니 육도를 윤회하다가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행히 부모를 만나서 이 몸을 받았으니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종교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는데 불교를 만나고 불교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최상승법, 이 정법을 만났으니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은 그러한 다행한 감사한 자리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정법을 안 만나고 그럭저럭 했으면 생사윤회를 면치 못할 것이고 결국은 지은 업에 따라서 사막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재산이나 명예나 권리나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속에 얽혀서 참나를 깨달아서 해탈도록 하는 길을 모르고 인생을 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도반들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최상승법을 만났어. 이제 열심히만 하면 결정코 우리는 생사해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반전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들되 올바르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뭐고 알 수 없는 의심 이 뭐고 이 자리에 무자 화두를 한 분은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또 아까 조스님께서 말씀하신 판치생모 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판치생모를 분석해가지고 판때기는 앞니빨을 말한 것이다. 또는 판때기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오직 그 어째서라고는 거기에 의심의 눈을 박아야 하는 거죠. 무자도 문이 윤이 유물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알아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그 알 수 없는 의심이 화두의 근원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이 먹고 앉아서도 이 먹고 서서도 이 먹고 자기 위해서 누워서도
심호흡을 하면서 이 먹고 그러면서 언제 잠이 든 줄 모르게 잠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꿈속에서도 화두를 들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내가 꿈속에서 화두를 든 것 보니까 머지않아서 깨닫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화두는 참 철저한 신심. 나도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아서 불법을 만나서 최상수법을 만났으니 참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졌으니 틀림없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신심이 있고, 그 신심 위에 분심이 있어야 한 것입니다. 신심만 있고 그럭저럭 분심이 없이 그럭저럭 허송생활을 한다면 그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심이 있어야 그동안에 자기의 살아온 모든 것을 회고를 해볼 때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고 시간이 무상한 줄을 철저하게 느끼지를 못하고 생각나면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안 하다가 그럭저럭 지내가지고는 아니던 것입니다. 이 일대사는 분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심 위에 분심, 분심 위에 의심을 관해야 하는, 의심으로 화두를 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심과 분심과 의심, 이 삼요를 갖추었을 때 제절로 공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 신심과 분심, 의심, 이 삼요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럭저럭 지내와서 삼요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의단이 동로하지 못하고 타성일편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삼요를 갖춘다면 제절로 화두가 동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삼요를 갖추어야, 삼요 중에 무엇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된 것이니, 공부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에는 자기를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쓸데없는 시비에 걸려들어 있지 않는가? 그럭저럭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가끔 자기를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판전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떡 든다면 제절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조스님께서 법문하신 가운데 혼침이 오거나 화두가 잘 안 되면 조용히 일어서서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몇십 번 포행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굴에서 혼자 살고 있을 때나 해제하고 행각할 때는 하다가 앉아서 정진하다 보면 졸리면 나가서 포행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으나 실제로 한국 선원의 풍토가 결제 중에 죽비를 떡 치고 입선을 했는데 여름에 더울 때도 졸음이 올 수도 있고 겨울에도 문을 닫고 뜨뜻하게 불을 떼고 문을 닫고 수십 명이 앉아서 입선을 하게 되면 공기가 탁해지니까 졸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서서 밖에 나가고 싶지만 입선 중에 마음대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선방마다 입성 스님이 방이 더울 때는 문도 좀 잠깐 열었다 닫기도 하고, 또 졸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가만히 일어나서 죽비로 뒤에 가서 어깨를 가볍게 쳐서 졸음을 깨주는 그런 자비를 행하는 것도 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철에 방부를 드리고 한 선방에서 정기를 한 것은 몇십 생의 깊은 인연으로 한 방에서 같이 방부를 드리고 정지를 하게 된 것이니, 한 철에 한 선방에서 방부 드리는 대중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보다도 더 인연이 깊고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항상 자비로 아껴주고, 잘못 나가면 자비로서 이끌어주고, 진짜 한 뱃속에서 나온 도반 형제감과 같이 누가 혹 병이 났는가, 누가 졸음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또 대중 가운데는 방선만 하면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도반은 없는가, 잘 살펴서 간절한 자비와 엄격한 입승으로서의 책임으로 조용한 데 만나서 따뜻하게 충고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철 동안을 장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준다면, 그 한철이 한 대중이 화합번 가운데 그리고 여법하게 잘 안건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도제 당인 안첨니라 설에 면목 옥치여금이니라 나 기손 상혈러라 하용구 펼쳐심고나 도제 당인 난첨니라 설의 면목 지역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당인의 눈초리 속에 있다. 눈 안에 있다. 설의 면목이 지역입니다. 달마스님이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오신 것이 설인데, 달마스님이 전하신 최상승법 그 면목이 어디에 있냐면은 다 뭐 우리가 눈 깜박거리고 숨 쉬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거죠.
도라가 오는 것이 저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경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큰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당연히 눈 감았다 떴다 하는 바로 거기에 도가 있다 이것입니다. 가름기손 상열로여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하는 바로 거기에 달마스님께서 오신 그 면목과 부처님께서 전하신 그 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목마를 때 물만 마실 게 아니라 물 마시면서 이 먹고 배고프면 정신 놓아버리고 밥 먹는 데에만 팔리고 반찬이 있고 없고 맛이 있고 없고 그런 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이 먹고 바로 거기에 달마시의 면목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 거기를 놓치지 말고 거기에서 화두를 들으라 이것입니다. 하용구구 별조심고 어찌 구구하게 다른 곳에서 도를 찾을 것인가. 죽비를 치고 몇 분간 같이 입선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선방에 결제 중에 다 가서 도반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몇 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가보지를 못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결제 일을 기해서 같이 입선을 잠깐 하십시다.
방선. 이렇게 30분 내지 1시간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점심 고향도 있고 법요식도 있어서 간단히 방송을 했습니다. 각 선방마다 결제 해제를 그 선방에서 결제 해제 법요식을 해도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저 먼 데에서 이렇게 와서 이 용화선언에 와서 결제 법요식, 해제 법요식을 갖는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각 선방마다 다 조수신 법문을 듣고 그렇게 결제를 해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엄숙함과 경건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같이 느끼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철 동안 장애 없이 잘 지내려면 아침에 예불 다 같이 나와서 쇠치고 도량서가고 그리고 예불조 쓰고 그리고 축원하고 그리고 입선을 하는 것은 신심을 다지고 분심을 다지고 의단이 통로하도록 그렇게 긴장을 갖자는 것입니다. 까딱하면 하루 이틀 열흘 20날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풀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해태에 들어가고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엄숙함과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특히 수행하는 데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긴장함을 석 달 내내 늦추지 말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